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시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열매로 드러나듯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일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밝히 폭로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밝히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좋은 밭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 말씀을 뿌려야 하듯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것은 그냥 히어링 하는 것입니다. 청력 테스트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작은지 큰지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제대로 된 빛을 내지 못하고 색이 바란 빛을 내게 됩니다. 과거의 조명빛은 셀로판지를 앞에 대서 그 빛을 조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면 빨간 조명이 되고 노란색 셀로판지를 대면 노란 조명이 됐습니다. 빛의 색을 다른 색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과는 다른 색으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셀로판지를 하나님의 빛에 투과해서 이상한 색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색을 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리스닝입니다. 리스닝은 뜻을 파악하며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뜻을 파악하며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셀로판지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가족을 부정하는 페류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자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가족 공동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어머님이 찾아오셨다고 사람들을 등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새롭게 가족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갈 때 마침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에 불어닥칩니다. 광풍은 아래에서 위로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강력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광풍이 내려오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호수의 서쪽 산과 골짜기에서 바람이 갑자기 하강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려온 광풍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금방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자 호수가 조용해집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믿었지만 바람과 물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바람과 성난 파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을 경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만 머물면 세상의 유명한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기초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들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은 사람을 위해서 죽지도 부활하지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당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참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